할렐루야. 오늘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김현희 사모의 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으로 오래 계셨죠.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통영하면은 그 음악제가 많이 열리잖아요. 또 많은 교회들을 가봤는데 참나온 교회 가서 성가대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알았습니다. 우리 참나온 교회의 우리 성가대가 최고의 찬양을 드리고 있구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들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들 나눕시다. 오늘 아침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저하고 집사람이랑 마주 보면서 그런데 한참 있는데 안 가요. 왜 안 가지? 안 눌렀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언약을 잡아야지. 우리는 3이라고 하는 언약을 잡아야 합니다. 그걸 누르니까 3층까지 딱 모시고 올라오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작은 약속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반드시 내가 원하는 곳을 눌러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 전주에 또 용인에 또 우리 서울에 또 비대면으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언약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예배 실황을 오늘 확인해 보니까 20몇 명이 아침에 일부 예배 드려왔더라고요. 어쨌든 언약 붙잡아야 돼.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우리 언약 붙잡읍시다. 아멘. 저는 초등학교 4학년 경에 제가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부르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렇게. 근데 희미하게나마 내 마음속에 나도 그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싶다. 이런 이제 그 언약을 잡았어요. 세월이 흐르고 수십 년이 흐른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그 축복 속에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 그래야 여러분 그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이 역사는 시작됩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성경을 쭉 읽으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 뭐냐. 예수만이 그리스도구나. 예수만이 그리스도구나. 그는 인류의 모든 문제 해답이시구나. 그분은 나의 문제 해답이시구나.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예수의 이름 안에서 인생의 해답을 얻고 응답을 찾아 누리면서 인생의 결론을 위해서 멋진 인생 여정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정말 내 인생의 무기력, 무능력 치유받아야 돼요. 젊을 땐 모르는데 이제 30, 40, 50이 넘으면 무기력해져요. 자칫 잘못하면 무기력해, 무능력해져요. 여러분, 가난도 치유받아야 돼요. 여러분, 질병도 치유받아야 돼요. 오늘 3부 예배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우린 기적의 백성이에요. 오늘 말씀은 기적의 말씀입니다.
이 언약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기적을 베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인생이 치유되고 여러분 멋진 인생으로 새롭게 도전되어지는 그런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는 제 이모티콘이 아니라 제 이제 휴대폰에 그 상태를 쓰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기도 제목을 썼어요. 거기다가 한 번씩 바꿉니다. 내 기도 제목. 제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나는 오늘도 꿈을 꾼다. 행복한 꿈을 꾼다. 나이가 들면 잘못하면 사람의 꿈도 희망도 사라져버려요. 늙어버려요. 우리 몸은 좀 노쇠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꿈은 늙으면 안 됩니다. 우리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여러분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요. 100살의 아들 낳은 아브라함. 과연 가능한 꿈이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미 여자로서 남자로서의 기능을 상실해버렸다. 불가능한 일. 그러나 불가능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그는 꿈을 꿉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구원받게 될 것이다.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거 붙잡은 거예요. 오늘 여기 이 꿈을 우리 가집시다. 큰 꿈을 가져보세요.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즐겁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생동감이 넘쳐요. 그러나 꿈이 없으면요 죽어버려요. 모든 것이 중단, 올스톱 돼버려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살에 아들을 낳고 그가 이제 모리아 산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너 때문에 네 후대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언약 딱 붙잡은 거예요. 이 언약 잡고 그런 한 민족이 그를 통해 만들어졌고요.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속에서 세 가지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첫째 단어가 뭐냐? 가나안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이 죽어가면서도 계속 가나안을 내려요. 그 출애굽하면서 바벨론에서 로마에서 그들이 속국되면서도 그들이 계속 사모한 게 뭡니까? 가나안이야. 왜 그들이 그렇게 가나안을 사모했을까? 왜 가나안을 성경은 계속 말해서 말했을까? 바로 인간이 사는 길이 가나안에 있다는 얘기요. 가나안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 그게 여러분 성경의 핵심입니다. 가나안. 두 번째 단어가 뭐죠? 내가 누구냐야.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너는 복이다. 내가 너를 복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창대하게 만들 것이다. 너는 복이다. 복. 근원의 복을 약속했습니다. 세 번째 복이 뭐면 세 번째가 뭡니까? 그것은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살게 될 것이다. 나로 인해서 내 가정이 살게 되고 가문이 살게 되고 나로 인해서 직장이 살고 내가 있는 사업의 현장이 살아날 수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 내 자신을 학대하지 마세요. 나 스스로를 갖다가 격하시키지도 마세요. 나는 비록 연약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꿈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요셉은 어릴 때에 꿈을 꿉니다. 그 꿈이 뭡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절을 하는 꿈이야. 곡식단들이 절을 하는 꿈을 꾸면서 그건 행복에 젖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행복이 아니야. 형제들이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팔렸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들이 결국은 요셉이 품었던 그 꿈을 이루는 과정들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였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이 축복을 누린 사람이에요. 그게 꿈이 있었습니다. 애플을 살려내는 꿈, 자기 민족을 살리는 꿈. 하나님은 요셉 때문에 보디발 가정을 축복했고요. 요셉 때문에 감옥을 축복했고요. 요셉 때문에 애굽이란 나라를 축복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살립니다. 한 사람 때문에 이 땅에 저주와 멸망이 왔지만 한 사람 때문에 인류가 삽니다. 그분이 예수. 그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이 삽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삽니다. 우리 참다운 가족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고 가문이 살아나고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고 세계가 사는 꿈을 꿉시다. 행복한 꿈을 꿉시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3부에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기적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전화응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만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탄식과 중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소설을 읽어보셨습니까? 철로역정. 존 버년이라고 하는 분이 이 책을 썼는데 1678년도에 이 책을 출판이 되죠. 그가 12년간 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혀 12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하게 되죠. 왜 그랬습니까? 한때 영국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속시켰어요. 영국의 국교를 부정하고 예수를 얘기하는 이들을 구속시키고 박해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이 강한 메시지를 전한 이 죄 때문에 12년 동안 감옥의 독방에 갇혀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지 않았어요. 그 독방에서 뭐 한 줄 아십니까? 기도했어요.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그가 기록한 책이 철로역정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읽혀진 책이 있다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복음갈만큼의 이 많은 책이 팔렸고 읽혀진 책이 바로 철로역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아직 읽지 않았다. 그럼 여러분은 엄청 손해본 거야. 이제라도 오늘 예배를 마치면 이번 주라도 철로역정을 구입하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어떤 책이냐면 장망성을 떠나서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여정을 그린 것이 철로역정이에요. 그 책을 보면은요, 내 모습을 거기서 다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왜 실패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왜 실패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할 것인가? 답이 거기 있더라고요. 만화책으로도 나왔더라고요.
책을 잘못 보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만화책이라도 사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 철로역종에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이 철로역종이에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은 장망성이다. 장망성이란 말은 장차 멸망할 성이다라는 얘기. 결국 세상은 심판을 받고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 우리는 장망성을 떠나서 천성을 가는 순례자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뭐죠?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 내 아들, 딸들을 바르게 키우는 것 너무 중요하죠. 바르게 키워야 합니다. 지금 가정 다 무너지고 있어요. 온전한 가정을 찾아보기에 힘들 정도로 가정이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여러분 그 사회 국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붕괴되는 것은 사단의 엄청난 개입이 있단 말이에요. 가정 파괴는 청소년들, 노인, 사회, 복지, 오늘 이 세상의 문제의 근원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심서 지켜야 돼요. 가정을 가꿔야 됩니다.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우리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돼요. 누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는 가정의 모델을 본 적이 없대요. 자기 가정을 보면 모델이 될 수가 없대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 어쩌면 오늘의 현실이다. 아빠를 보면서 엄마를 보면서 아 가정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보고 배워야 되는데 그런 것을 보지 못했다. 모델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어떨까? 우리 가정은 어떨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바로 가정을 세우는 거죠. 가정을 온전케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사명은 이 사회와 국가와 인류를 살려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심의 큰 목적이에요.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우리는 살아야 할 이유를 갖고 살아야 된다. 남이 사니까 그냥 사는 거야. 남이 열심히 사니까 나도 열심히 살고 남이 돈 버니까 나도 열심히 돈 벌어야 되고 그게 아니잖아요. 우린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우린 구별된 자들이에요. 에클레시아, 부름을 받은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장망성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우리가 이곳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가정, 가문을 살려내고 우리가 지역을 살려내고 우리 민족을 살려내고 세계를 살려내야 합니다. 전주 참다운 교회가 전주를 살릴 수 있어야 돼요. 용인 참다운 교회가 용인을 복음으로 살려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서울의 참다운 교회가 우리 수도권을 살려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큰 꿈을 가져야 돼요. 전 이사야 60장의 꿈을 갖고 있습니다. 나라들이, 왕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원방의 아들, 딸들이 돌아오는 꿈. 여러분,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을 선교했던 김중곤 박사님 계시죠. 엑스폴로 또 빌리그람 전도 집회를 이끌었던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 대학생 선교회라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오랫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시고요. 모두가 훌륭하지만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 그분은 꿈은 이런 꿈이었습니다.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이게 주제였어요.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젊은이들을 살려내자. 우리 청소년들을 살려내자. 우리 후대를 살려내자. 우리 렘넌트를 살려내자. 그리고 그분은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대학교마다 CCC 선교회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러분 우리 큰 교회 목사님들은 그때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젊은이들 선교. 우리 주일 학생들, 중고등부, 대학 청년들을 일으켜야 돼요. 젊은이들.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보면 원방의 아들, 딸들이 죽게 돌아, 나라들이, 왕들이,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꿈. 우리 그 꿈을 꿉시다. 그래서 전주의 참다운 교회가 가득가득 차고, 용인의 참다운 교회가 가득가득 채워지고, 서울의 참다운 교회가 영혼들이 가득가득 채워지고,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교회 세우고,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들이 일어나고,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바꿔가는 일에, 세상을 살려가는 일에 쓰임받는 엘리트를 키우는 우리 참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입니다. 왜 소돔 고모라가 멸망했는가? 소돔 고모라의 멸망. 왜 멸망받아야 됐는가? 자, 성경 보세요. 20절을 보세요. 18장 20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 시대 상황이에요. 소돔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여러분, 무겁다는 말이 뭡니까? 무거우면 가라앉아요. 죄악이 얼마나 크게 달았냐면 죄악이 심히 무겁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무슨 죄악입니까?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 첫째가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체한 종교, 우상숭배. 우상숭배 다음에 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상숭배자들 방송에 음란합니다. 아주 음란합니다. 무당들 보세요. 굉장히 음란합니다. 사이비 종교 보세요. 음란합니다. JMS의 정명석일 보세요. 신천지의 이만일 보세요. 아주 음란합니다. 통일교의 문선명일 보세요. 우상은 반드시, 우상숭배는 음란이 따라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죄악입니다. 여러분, 이 15절 보세요.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심판하신 이의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시대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전부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우상으로 그들은 가득했습니다. 음란으로 가득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의 죄가 3대 4대까지 내가 심판할 것이다. 아니, 내가 저지른 죄는 내가
치면 되는데 문제는 내 아들, 딸들에게, 손자, 손녀에게 이 저주와 재앙이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축복을 유산으로 물려줘도 참 모자랄 텐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 딸들이, 손자, 손녀가 저주와 재앙을 받는다면 여러분 어떠하시겠습니까? 3대, 4대가 멸망한다. 역사적 근거입니다. 여러분 19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롯이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우상숭배 후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성도덕의 문란과 타락입니다. 결국은 사회도 가정도 여러분 개인도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을 보세요. 바벨론, 로마, 공산주의, 여러분 오늘 일본, 또 여러분 북한을 보세요. 어떻게 그들이 망했는가? 지금 잘 되고 있다고요? 또 망합니다. 반드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고 이거 역사가 말해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 북한에 갔는데 이 방송국에 이제 사장으로 있을 때 거기에 있는 방송국 책임자가 조용히 묻더래요. 동무, 어떻게 나만은 그렇게 잘 살 수 있냐? 우리는 아무래도 안 된다. 그래서 말했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라다. 그렇게 얘기해 줬다고 그래요. 우상 숭배한 개인, 가정, 사회, 국가 다 망했습니다. 애굽, 바벨론, 로마, 공산주의자들, 그리고 여러분 북한을 보세요. 지금도 아사자들이 배가 고픈데 먹고 싶은데 먹을 게 없어 굶어 죽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21세기에 이런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여러분 흑룡강성에 가서, 중국의 흑룡강성 가서 일주일 동안 지하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 가운데 온 사람 상담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목사님 사실은요 제가 사람 고기 먹어봤어요. 예? 전 충격이었어요. 사람 고기를 먹었대. 무슨 얘기를 하군요. 그때 여러분 300만의 아사자가 생겼을 때 사람이 죽어서 묻으면요 그 밤 사이에 없어져 버린대. 시체가 파가지고 끓여 먹는 거야. 여러분 상상이나 됩니까?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거, 사람 고기 먹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그들이 배가 고팠으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냉장고에 넣어놓고 안 먹잖아요. 강 이따금 밥맛 없을 때 미안하더라고요. 나는 밥맛 없어서 안 먹는데. 이 사람들은 밥맛이 없어서 못 먹는 것이 안 먹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게 없어서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게 뭡니까? 저주예요. 재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린 재앙. 여러분 오늘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놈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 그랬습니다. 우상, 음란, 죄악. 요새 한참 또 동성에 대해서 법적으로 법을 만들어야 된다 많이 그래 축제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치료의 대상이지 우리가 장려할 대상은 아닙니다. 그들은 치료받아야 돼서 치료해야 돼요. 제가 우리 강태구 장로님을 보면서 흠모하고 사랑하고 이성을 느낀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그럼 여러분 말할 거예요. 와, 목사님 막 가버렸네. 그럴 거 아니겠어요?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이성을 느끼고 여자가 남자 보고 이성을 느낀다.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창조 원리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린 아이가 성장을 하면서 사춘기가 되면 이상하게 뭐 이게 여자를 보면 얼굴이 막 붉어지고 말이야. 이렇게 막 숨이 가빠지고 또 남자를 보면 또 얼굴이 빨개져 버리고 남자 여자 똑같아요 보니까. 근데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창조 원리야. 우상은 반드시 사람을 음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죄악으로 완전 물들어 버립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에게 오는 게 정신질환이에요. 정신질환의 문제는 육신의 질병으로, 자녀들의 저주로, 그리고 내세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가는 길입니다. 소돔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폼페이가 왜 멸망했습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 그 첫 번째가 우상 없는 죄악이라면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로마서 6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하나님 만날 수 없다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의인 50명만 있으면, 45명만 있으면, 40명만 있으면, 30명만 있으면, 20명만 있으면, 10명만 있으면 이 의인들을 죄인들과 함께 멸하실 겁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멱살 잡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몇 명이 부족했습니까? 이번만 계속 말씀. 그리고 10명까지 와요. 그리고 마지막.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더 이상 염치가 있어야지. 이번만 계속했는데 그 10명조차 없어. 근데 저는 한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명이 없었다. 한 명이 모자라서. 한 명만 채웠으면 소돔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았을 텐데. 한 명이 없어서. 의인 한 사람이 없어. 우리 서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과연 의인이 몇 명이나 있을까?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 몇 명이나 있을까? 세 번째 이유는 말씀을 뭐로 여겼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주보를 만드는 우리 팀들이 오자 탈자를 했는데 응답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했어요. 제가 다시 얘기했어요.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 성경 볼까요? 여러분 14절 보세요. 19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뭘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말씀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렇더라고요. 의사들의 진단은 100% 믿어요. 의사들이 하는 말은요 100% 순종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잘 안 믿어요. 그리고 여기에 순종하지 않아.
여러분, 만선의 기쁨은 언제 만선의 기쁨이 이루어졌습니까?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순종했어요. 그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돼요. 믿음과 순종.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오늘 이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받으시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씀은 농담이 아닙니다. 언약입니다. 말씀은 살립니다. 말씀은 치료합니다. 무당의 말은 100% 믿어요. 점쟁이 말은 100% 믿어요. 그런데 말씀은 믿지 않아. 오늘 여러분 불신앙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그러면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했단 말이야. 그럼 의인은 과연 누군가요? 의인. 우리 사전에 보면 의인은 죄 없는 사람,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 바른 일을 하는 사람들, 그걸 의인이다라고 그러죠. 아, 저는 이 시대의 의인이었다.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은 과연 누구냐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첫째가 로마서 4장 2절 3절 보세요. 로마서 4장 2절 3절을 펴보세요. 의인이 누군가? 로마서 4장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로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믿었습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을 진짜 믿는 자, 그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 했습니까?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의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 가짜로 믿는 자 말고요. 종교적으로 믿는 자 말고요. 종교 속에, 관념 속에 하나님이 아니야. 진짜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은 의인이다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 자, 로마서 3장 20절을 보세요. 우리 성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거울이 없으면 우리의 모습 볼 수 없죠. 말씀이 없으면, 율법이 없으면 나를 볼 수가 없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 그 다음 보세요.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한 의, 그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얻은 거예요. 구약의 많은 율법들이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분이란 말. 22절 보세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냐. 이 예수를 하나님에게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누구요? 누가 의인입니까?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의 의,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의 대신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 의롭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 찬송가 620장에 하면 여기에 모인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여라.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믿는 자들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의 역사는 곧 예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 그 믿는 자는 죄인에서 의인됐고요.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고요. 우리가 지옥 백성이었던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됐고 천국 시민이 됐고 우린 장차 멸망할 장망성을 떠나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요 나그네요 전도자란 얘기예요. 참된 의인,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령의 역사를 정말 믿는 자야. 어느 누구에게 기적이 이적이 나타나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 그 능력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는 하나님 치예요. 하나님 능력이요. 하나님 방법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여러분 무능이 무기력에 치유되고 여러분 가진 영적인 문제들이 정신질환이 치유되고 육신이 질병이 치유되고 여러분 경제가 치유되는 그 기적을 체험하고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아브라함의 단식과 중보 기도예요. 아브라함의 사명이 뭡니까? 창세기 12장 1절과 3절. 갈대아우를 떠나 내가 네게 지할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네게 복을 줄 것이다. 창대케 할 것이다. 나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나는 복이다.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아브라함은 최고의 가치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 복을 받은 사람이야. 가치 가운데 최고의 가치가 뭐냐? 최고의 가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가치,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치가 뭐야? 가난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야.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야. 잠시 있다 사라져갈 그 가치가 절대 가치. 최고의 가치를 가진 사람,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두 번째,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 그 복이 무슨 복입니까? 근원의 복을 받은 사람. 근원의 복을 받은 사람. 세 번째, 그는 최고의 계획을 이룰 자였습니다. 최고의 계획. 최고의 가치는 언약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최고의 복은 근원의 복이요. 최고의 계획은 최고의 계획, 세계 복음화는 바로 그 언약을 이룰 자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것. 이것이 바로 내가 받은 복이야.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이야. 우리 후대들이 받을 복이야. 심어야 돼. 내 아들, 딸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3대 언약 전수의 믿음의 조상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단식하죠. 23절, 24절, 25절에 여호와 앞에서 악인과 함께 이들을 의인들을 멸망시킬 겁니까? 하나님 앞에 단식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라고 그러죠. 하나님 이 의인들을 악인들과 함께 심판하겠습니까? 멸망시키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하게 됩니다.
24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계속 중복이 돼요. 이번만 하나님께 딱 매달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한 심판은 지연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의 기도가 마치는 순간 모든 것은 종료됐습니다.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나의 기도가 있는 한, 우리 가정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는 한 여러분 가정은 삽니다. 여러분이 사회와 국가와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교회만 있다면 나라는 삽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계속되고 있는 한 심판과 저주와 멸망이 지연될 수 있었다는 것,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리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사명, 아브라함의 탄식,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오늘 아침 일부 예배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리폼, 돌아가자, 개혁하자. 이대로는 안 된다. 사도행전 6장에 여러분 교회가 새로운 개혁을 시도해요. 사도는 사도의 역할을, 중직은 중직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예루살렘 교회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가 개혁해야 돼요. 리폼해야 됩니다.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리폼합시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래서 성공 계획을 세워라. 계획 가운데 최고 계획이 뭐냐? 예배 계획이다. 계획 가운데 최고 계획이 뭐냐? 기도 계획 세워라. 오늘 새로운 시작을 시작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그럭저럭의 인생이 아니라 꿈을 꾸세요. 멋진 꿈을 꾸세요. 큰 꿈을 꾸세요. 하나님 언약 성취의 꿈을 가지고 오늘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는 이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축복하고 인사합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꿈을 꿉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이 나의 언약이 되고 이 말씀 붙잡고 다시 시작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 성령의 역사를 믿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새로운 리폼의 역사가, 개혁의 역사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의 인생도, 가정도, 교회도, 산업, 직장, 일터도 새로워지고 나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이 복을 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복인 것을 믿고 이 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